안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로 5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용사, 그러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한 용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한 어떤 근육질의 용사,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성화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양떼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선한 목자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강한 용사와 선한 목자는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모습이지만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지만 또 동시에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0절로 42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 백성들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그 부패한 본성, 끈질긴 그 죄악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또 계속해서 41절에서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던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78편 시작할 때 이 역사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 또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렸다.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이 백성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원하시는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또 권능의 손이 역사하셨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43절부터 이제 오늘 그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들인데요.
이 43절에서 55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43절에서 51절까지 여기에서는 바로 이 애굽을 열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굉장히 이 강한 용사이십니다. 43절에서부터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셨다. 41절에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여기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바로 이 애굽의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파리떼, 개구리, 또 황충, 메뚜기, 우박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9절에서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용사가 되셔서 그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애굽을 치신 거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또 민수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치셨다. 또 애굽과 또 애굽 왕과 또 신들을 치신 강한 용사, 전쟁의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51절에서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치셨던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강한 용사, 재앙으로 그들을 굴복하게 하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절부터는 내용이 바뀌죠. 52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은 바로 앞에서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러나 52절에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그런 부드럽게 온유한 선하신 그런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안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이,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잘 아시는 대로 홍해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상황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안절부절하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에서는 쭉 건너뛰어서 성소의 영역, 그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권능의 손, 즉 애굽을 치셨던 그 권능의 손이 이제는 54절에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성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 권능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5절에서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 아말렉이나 또 모압 족속들이나 그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백성들에게는 그 소유를 분배하시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또 분배하셔서 기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한편으로 애굽을 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한 기업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적들에게 향하였던 그런 맹렬한 진노가 바로 그 백성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미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온유하고 선하신 또 이 목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헐크라는 그런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헐크가 이 화가 나면 굉장히 녹색 큰 거인으로 변하면서 그 주먹으로 그 침략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쁜 사람들을 이 한 방에 이제 깨부수는 그런 강한 용사. 그러나 또 이렇게 온순하게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이렇게 지식이 넘치고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지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헐크같이 강한 그런 무서운 그 존재로 나오느냐, 아니면 또 우리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남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무서운 권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평안히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되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한 마귀와 또 우리를 옥죄에 있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